따라서 합시다. 성경 배워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성경 말씀 배워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낮 시간이니까 사람이 또 확 줄었어요. 목사는 무대 체질인가 봐요. 숫자가 많이 오면 설교가 잘 되고 숫자가 조금 오면 설교가 잘 안 되고, 가수들도 그런데요. 사람이 많으면 노래가 잘 되고 사람이 조금 오면 노래가 더 잘 안 된대요. 그래도 하여간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해야죠. 자, 오늘 낮 시간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사막과 광야지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의 광야 생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의 사건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전체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시간에 광야 생활 전체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 안에 있는 광야 생활만 오늘 공부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세 인도하에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산, 그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우물이 있는데 물을 떠보니까 물이 써요. 바닷가가 가까워 가지고 바닷물이 아마 좀 섞인 것 같아. 물이 써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인 것처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제가 물을 목에 부어서 이게 쓴 것인지 담은 것인지,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네요. 자, 물이 쓰니까 못 먹겠으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죠?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들이 뭘 시험하는가 하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그냥 따라가는지,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얘기하면 모세가 엄연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줄 터인데, 이 순종하는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하죠. 보고를 하죠. 모세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의논 안 하고 딱 물이 떨어지니까 에이, 물 써서 못 먹겠네. 모세 따라왔다가 괜히 그냥 물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이렇게 원망부터 한다 이죠. 사람의 습성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볼까 하고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지 않고 원망부터 해. 에이, 짜증나. 막 이렇게 주변 원망부터 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어떤 문제든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성장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나쁜 습관, 뭐든지 안 되면 원망부터 하는 이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지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가지고 들어가요. 고쳐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쳐지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고쳐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고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고 짜증부터 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나와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돼. 그걸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사건에 나와요. 예, 그런 말씀들이. 자, 모세가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달게 얻었더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예, 거기에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사막지대고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무슨 나무를 던졌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것은 야자수 나무가 가끔, 예, 바닷 가니까 바다에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조금 한 500m 이 정도 가면은 지하수라는 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바닷물도 흙에서 물이 자꾸 걸러지니까 민물이 되잖아요. 짠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나요. 바닷가에는. 왜? 바닷물이 정수가 된단 말이죠. 정수가 돼서, 예. 심층수라는 거 잡숴보셨어요? 비싸요. 바닷속에 깊이 박아가지고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돌을 거치고 흙을 거쳐가지고 고여져 있는 물. 근데 그 물이 미네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비싸요, 그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또 기적과 이적으로 쓴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찾아왔을 때도 원망했어요. 지금 원망한 사건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시험해 보겠노라. 언제까지 원망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 나쁜 습관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보고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봤으면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물이 써서 못 먹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오아시스를 주어서 물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조건 에이, 괜히 모세 따라왔다가 이거 뭐야, 물도 못 먹고 여기서 물 못 먹어 죽겠네, 이렇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막 악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걸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의 말을 잘 들으라. 자,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안 만나줘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준 기록이 나오는가? 모세는 꼭 누구하고만 대화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질 않아요. 모세하고만 대화를 나눠요. 만약 하나님이 아론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버리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형인데도 절대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질 않아요. 항상 보면 모세하고 대화를 하셨지. 예.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이 또 퍼뜨리고 또 모세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아론을 안 만나줘요. 이게 하나님은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자체를 싸구려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엉터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셔요. 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만나줘야 하나님이 소중하신 분, 귀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금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모세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모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도대체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믿음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랬죠? 첫째가 순종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여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문제 해결돼서 물들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 쪽으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신광야에 이르렀어. 거기 가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떨어졌어. 가지고 나온 밀가루 떨어졌어요. 응? 거기까지 가니까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있는 거 다 서로 나눠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랬더니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습관을 못 버려요. 또 원망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 전부 다 가정예배 작정하자. 우리 가정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다들 바쁘지만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가정 작정 한 일주일 하자. 한 20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믿음인데 원망만 하는 거야. 원망. 누구 때문에? 원망. 에이,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되는 게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요 나쁜 습관. 예수 믿고는 이걸 고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또 하나님 잊어버렸어.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먹는 거 하나 해결 못 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하나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일용할 양식은 어디다 밀을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걸 먹든지 아니면 장사치들한테 그 밀을 사서 먹든지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어떤 큰 이적이나 기적이나 죽을 암병이나 고치지 감기는 못 고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감기도 고치셔요. 암도 고치셔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감기는 병이 가볍고 암은 굉장히 큰 병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감기야 나아라. 그럼 낫는 거예요. 암아 나아라. 그럼 그냥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것은 똑같아.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실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 증거가 목사들이 여러분이 병 걸렸을 때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지 무슨 약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죠? 약 안 줘요. 말씀으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회자들이 그냥 믿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데 아니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암 걸리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야, 이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그 자기 생각이지.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전사 때 암 환자들을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는 암 환자가 아니면 기도하러 안 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 기도하러 다녔어요. 딱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당신은 이제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지금은 암 환자도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35년 전에는 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병이든 큰 병이든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암 걸리면 거기만 다 수술해갖고 다 이렇게 살리고 항암 치료 나오고 뭐 방사선 치료 나와갖고 좋아져갖고 암 환자 50%는 산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35년 전에는 무조건 암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100%.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이 막 암 그러면 시커매지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만 기도로 다녔어요. 근데 난 딱 3번밖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3번. 내가 가서 3번 기도해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나서 주는데 내가 뭘로 가느냐 이거예요. 괜히 힘만 빠지게. 그러죠? 내가 치료한 것 같으면 10번이라도 가지요. 나는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세만 만나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도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더라면 얼마든지 먹게 해줄 텐데 또 원망해요. 지금 3번째 이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말을 해요.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그래요. 만나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데 보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의 말대로 가가지고 만나를 막 거둬와요. 그냥 쫙 깔렸어. 하나님은 신기하기도 해. 아니, 하늘에서 그 맛있는 만나를 내렸는데 가시 같기도 하고 뭐 달고 막 그런 것을 내렸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흙이 안 묻었을까? 참 신기해. 그러죠? 근데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그거 맞아요. 지금 400년 전의 일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지구가 오염이 지금처럼 안 돼 있어요. 그 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예요. 정말 연병이 이렇게 퍼지는 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면 퍼지질 않아요. 지금도 뉴질랜드를 가면은 뉴질랜드는 병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왜? 병균이 그렇게 없대요, 거기는. 지구상에서 병균이 없는 적은 나라가 있어서 큰 병이 없대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런데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뉴질랜드로 이민 가요. 뉴질랜드 가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서. 거기 사람들한테. 거기는 그래서 그 검역을 아주 철저히 한대. 외국에서 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역을 철저히 한대. 왜? 병균이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병균이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뭐 반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적대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3,400년 전에는 지구가 오염이 훨씬 덜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함으로 흙을 묻지 않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한 오멜씩 전부 다 이렇게 걷어왔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거둔 것은 오늘 다 먹어치워라 그랬어요. 오늘 거둔 것은 오늘 다 먹어치워라. 그런데 사람이 그래? 내일 아침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니까 남겨놨어. 남겨놨더니 다 벌레가 났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못 먹어. 모세가 야단을 했어요. 내가 오늘 거둘 것 오늘 딱 거두고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왜 내 말을 안 들으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역시 또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또 만나를 거둬와요. 그래서 그날 만나를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이틀치를 거두면 그 이튿날 먹으려고 하면 다 벌레가 나서 못 먹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 내리고 안식일 전날은 2호멜씨를 거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쉽게 말해서 한 대박, 2대박 있는데 2대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2대 거두면 또 내일 아침 되면 다 벌레 날 텐데 그것도 안 거둬와.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남겼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 나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모세가 실수하고 있네. 아니 지금까지 남겼다가 다 버렸는데 2대를 거두라면 한 대는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뒀어. 근데 놀라운 일은 순종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하나도 안 났어. 그걸 의심한 사람들은 못 먹어. 하루 쪼르륵 굶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치는가 하면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이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늦게 깨달아요. 네. 멍청한 사람일수록 빨리 순종을 해요. 네. 그래서 멍청한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네. 영구가 좀 멍청하잖아요. 네. 바보잖아요. 바보. 그죠? 바보를 선택한 거예요. 바보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갖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앞으로 교회 나오면 좀 멍청해져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머리를 굴려.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이라는 걸 못 버려갖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요건 내가 순종하고 요건 내가 못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똑똑할수록 성경은 손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린다고 그래요. 배설물. 뒤로 나가는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배웠던 수많은 공부들이 다 초등학문이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고등학문이었다. 최고의 학문이다.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보가 되죠. 완전히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까 바보 멍청이 아니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하고 후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후회하세요? 다 한 거니까 괜찮아. 처녀들 지금 시집 못 가서 안 달랐어. 40 된 처녀들은요, 그냥 남자가 누가 아무라도 나 좀 제발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지금. 근데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고생하는 게 100번 나니까 오늘부터는 결혼해서 슬프다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살아요. 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데 그냥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셔. 부부가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울지라도 안 해도 후회하니까. 안 하면 후회 안 하고 행복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인생이 애롭고 쓸쓸하고 나는 평생 시집 한 번도 못 가보고 사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스스로 자기를 자학해가지고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남자나 여자들이 술을 잘 드셔요. 왜? 그걸 달래니라고. 수녀들이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천주교는 술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천주교는 술을 허용했으니까. 근데 신부들이 술을 많이 먹는데요. 어느 정도를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이게 손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알코올 이렇게 중독자들이 술을 먹어야 술 기운이 있어야 이게 안 떤대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이게 떨린대. 그 정도로 술을 드신대. 신부들이 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쳐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지만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 힘들지요? 후회되지요? 네, 그래도 감사하세요.
예. 왜?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하는데 기함 하고 후회하셔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살아요. 왜? 왜?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그래, 너네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면 덜 싸우게 되죠. 그렇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많아지면은 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8절에 그러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그 원망, 모세한테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원망을 두고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엔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배불러 먹어요. 이제는 먹을 것 걱정 없어. 왜?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리니까. 그렇죠?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리니까 나가서 거두기만 해.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지만 않으면 먹을 것 걱정 없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요, 원천적으로 부지런해요. 왜 부지런하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는 게으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게으르면 채찍을 맞아야 돼. 그렇죠? 감독자가 그냥 두질 않아. 그냥 부지런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굶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들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거둬왔을 거예요. 부지런해요. 그런 뭐 굶은 사람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어요. 르비딤 옆에 아마 호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갖고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곳을 저도 가봤는데 오아시스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 마을이 있는데 한 수십 가구 정도 돼요. 수십 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수십 가구가 아니라 200만 명이야. 최소. 그러니 그 골짜기에서 나온 물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러죠? 그러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물 나와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 이게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망해. 아니, 마라의 쓴물도 다 달게해서 먹어봤고 하늘에 만나도 먹어봤고 이젠 원망하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모세가 가르쳐 주었고, 그러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지금 물이 부족한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원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녀들을 켜봐도요, 어떤 자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꾹 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탁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밥 줘. 그러면 이제 밥 해야 돼. 그러면 에이, 아직까지 밥도 안 해놨어. 요런 새끼가 있어. 확 패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바빠서 못했지. 그렇죠? 애들마다 또 성격이 틀려요. 막 어떤 애는 막 울어 그냥. 아이고 내 새끼지만 참 미워 그때는. 그런데 어떤 새끼는 아직 밥 못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려. 사람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 때문에 또 원망해. 이걸 고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데도 못 고쳐요. 자, 출애굽기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원인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계속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지금 뭔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걸림돌들이. 이런 성품은 이제 고쳐야 돼요. 교회 나와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호렙산에서 또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바위를 딱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200만 명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물이 엄청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그렇게 또 쏟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그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물 걱정 다 해결되고 이제 먹는 거 다 해결됐어요. 자, 빵 문제 해결됐고 물 문제 해결되고 그들은 이제 천막 치고 사니까 지금 날씨는 좋고 살기가 아주 편하죠. 그래서 그 지금 골짜기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쫙 그들이 진을 치고 쓰는데 그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것을 알고 골짜기란 뭐예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근데 골짜기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또랑 정도 흐르는 것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 여기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넓어요. 이게 좁은 데는 물론 좁은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넓어요. 넓고 아주 넓은 골짜기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평지가 3km, 4km씩 돼요. 우리는 그걸 평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골짜기로 해요.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가운데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뭐 애굽에서 애굽을 그들의 신이 애굽의 신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지 저것들 그냥 놔두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막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곡괭이, 몽둥이, 지팡이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칼이 없어요. 칼이 무기가. 성경 자세히 봐요. 없어요. 무기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창과 칼과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오는데 여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엌칼 들고 나가서 와야 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전투하는 장면이 보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팍 나가 싸우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쳐지면 밀리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또 여호수아가 앞으로 쫙 백성들 들고 저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손을 붙잡아줘요. 못 내려가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요. 여호수아 이름이 여기 등장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 숫자가 몇 명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골짜기를 가봤어요. 성지 순례하면서 이 골짜기를 가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닐 만큼 그렇게 넓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요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골짜기에서 산이 이렇게 막 굽이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골짜기니까 뭐 이쪽에서 한 100명만 이렇게 딱 서도 하나도 못 지나가겠죠. 100명 서도 한 2열 정도로는 이렇게 딱 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수백 명만 전투하러 나가면 저쪽에서도 쉽게 뚫고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아니면 옆에는 전부 다 이게 풀 한 파기도 없는 산이기 때문에 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서. 사람은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골짜기예요. 자,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탁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산을 붙잡아줬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아론과 훌처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택해가고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순종해서 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 안 죽었어. 살았어. 이때부터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이때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야, 여호수아야, 너 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데 싫어요. 아니, 무기도 없이 나가서 뭘 싸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칼과 창 들고 오는데 우리는 지금 지팡이밖에 없고 곡괭이 같은 거 밭을 이꾸니까 논이 없으니까 그러면 농기구밖에 없는데 아니 지팡이 갖고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못 가요. 죽으라고 나 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나 죽기 싫어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은 훈련받은 군사들이고 이쪽은 뭐예요? 전투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야.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전투에 대한 훈련을 받아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가 싸우라고 그러니 누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때 순종을 해.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똑똑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오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 똑똑한 거 내가 알아. 다 내려놔. 너를 부인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부터 부인해. 그 똑똑한 거 내려놔. 똑똑한 거 내려놔. 다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데 똑똑한 걸 끝까지 못 내려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계산이 빠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똑똑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에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뜻대로 된 거 없으니까 돈이나 받고 팔아버리자. 얼른 계산이 앞섰던 거죠. 돈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시면 가룟 유다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냐? 10년 후에 보면은 하나도 못 벌었어. 똑같아. 10년 전보다 더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목숨 걸고 나가 싸우라는데 예! 그리고 순종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뭘 시험해 본다 했어요? 광야에서 순종 여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꼭 배워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이런 걸 자꾸 버리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투에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질병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가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믿습니까? 여호와 니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을 내가 내 일을 하고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일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가 해봐야 별로 할 게 없어요. 실패뿐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니시,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 아말렉은 패전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전투 때문에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건들지도 않았어.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광야 넓은 사막에서 그냥 어떤 장소가 없이, 일정한 장소가 없이 여기저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 아무런 해가 없는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니까 뭘 뺏을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도적, 산길을 가는 사람들, 물건을 뺏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네, 쳐들어왔어요. 나중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너희 악교를 막았으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고 가는데 그걸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대에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셔. 싹 없애버려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와 그 후손이 멸망을 당하는 길이에요. 네. 그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아말렉이 너희의 길을 방해하고 너희를 와 전투를 벌이려 했으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할 줄을 아말렉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의 후대까지 보면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렙산 옆에서 200만이니까 얼마나 넓은 장소를 차지하겠어요. 강명시 인구가 35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소 넓이를 얼마나 넓게 지금 차지를 해야 이게 지금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4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거의 200만 정도로 봅니다. 네. 최소한도 200만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드로가 찾아와. 이드로는 누구냐? 모세의 장인 어른, 장인이 찾아오죠. 그래서 모세의 가게를 보면 부인이 십보라고, 코미디언 뭐 신보란가 뭔가 있죠.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죠? 여기서 모세 부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장남은 게르솜이고 차남은 엘리에셀. 모세는 일찍 산하제한을 했어요.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걸 알고 일찍 산하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만, 성경에 하여간 둘밖에 기록이 안 돼요. 모세의 자녀는 장남, 차남 두 사람 외에는 기록이 안 돼요. 두 사람밖에 안 나타나요. 여자도 딸도, 모세의 딸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성경엔 이 두 사람 이름밖에는 등장이 안 돼요. 여기서도 가게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 장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가 죽자 그두라는 여인을 얻었죠. 예? 그두라는 여인을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 이스마엘 말고도 6명의 자녀가 있어요. 창세기 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 모세의 조상은 누구요?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도 모르는 거 보니까 여기도 연구가 많구만. 그렇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를 갖다가 뭐라고 썼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두머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목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최고의 사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가정만 보고 이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엘리야도 그랬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7,000명이 있다고 그러셨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온 세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지금 은혜를 주어서 길러내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빠. 그래갖고는 권면을 하죠. 자네가 너무 바빠.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10명 이하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10부장한테 가서 의논하게 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한테 가서 문제를 의논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이 올라가게 하고, 100부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부장한테 가서 해결이 하고, 천부장도 문제를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만 자네한테 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조그만 일들은 다 밑에서 알아서 해결이 될 것이고, 자네는 더 큰 일을 해야지. 더 큰 일, 더 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다 자네가 다 찾아오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가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모세가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장인어른, 너무너무 좋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즉시 행을 해요. 즉시. 모세는 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즉시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이행하는 사람은 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에 순종이 배이지 않은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번 꼬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익 계산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거 없어. 바로 즉시 순종해갖고 조직을 해요.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쫙 만들어 나가요. 그래갖고 딱 이 제도를 설명하고 딱 틀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게 딱 움직이게 됐죠. 모세는 12지파 족장들한테만 얘기하면 되고, 그 족장은 천부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천부장은 백부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백부장은 50부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딱 조직이 된 거예요. 국가가 통솔기관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서 더 잘 인도하게 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 십계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렸어요. 언약 그런 관계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는데
40일이 걸려. 40일. 40일 만에 내려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죠.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이 40일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는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아론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걱정이 없잖아요. 보세요. 전쟁도 없지, 먹을 건 아침마다 내려주지, 물 걱정도 없지. 이제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 당신의 동생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무지해가지고 32장 2절을 보세요. 32장 2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32장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너희 자녀와 뭐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어. 이게 왜 벌어진 일이냐?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아론을 만나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이 이랬어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데, 지금 봐라, 30일 동안 뭐 한 40일 동안 우리 너무 편하지 않냐. 노동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아침마다 내려주고 물도 걱정 없고, 이제 너무 편하지 않냐. 낙원에 온 것처럼 아주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자. 모세 아직 죽지 않았다. 내려올 거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뭔가 뭐 하나님 만나서 뭔가 지금 귀중한 것을 하고 있겠지. 더 기다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귀고리 다 가져와라. 폐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가르쳐드렸죠? 애굽 사람들이 제일 높게 여기는 신이 누구라고? 소. 그래서 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신이 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무지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죄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모르면 그래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아론처럼 이런 무지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라고 이렇게 나는 힘들어서 출애굽기 성경 집회를 만들었는데, 요분들만 오지 다른 분들은 안 오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복 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인 줄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3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해요. 모세 지금 아직 안 내려갔어요. 지금 모세한테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수많은 뭐 도덕법, 무슨 법 다 나오죠. 그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가르쳐서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 지금 밑에 내려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법들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법들을 20장에서부터 지금 21장, 22장 전부 법들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필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히브리 글씨는 이렇게 꼬부랑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어디다 기록해야 돼? 가죽을 만들어야 되고, 왜? 가죽이 있어야 거기다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몇 자 못 적잖아.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연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저 밑에 지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저 백성을 싹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야, 모세한테는 축복의 기회예요. 왜?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후손들 여기서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을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모세의 기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네 기도를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다. 그래, 내가 참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냈다가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싹 쓸어버렸다 했으니까 200만 명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론이고 누구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돌이켜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도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살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려주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보니까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너는 안 된다 그랬다가도 막 끝까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양보하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에 가서 날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가 거절했다. 그래도 또 가고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나중에 귀찮아서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 이상.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밤낮으로 간청을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없어. 따라서 하세요. 다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다. 주님은 믿음을 보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말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양보를 하셨어요. 이제 법을 다 십계명의 모든 법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밑에 골짜기로 내려와 보니까 진 가까이 보았더니 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놨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지금 모세는 간이 어떻게 있어요? 콩알만해졌어. 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진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춤추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정말이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십계명을 자기도 모르게 갖다가 확 집어 던져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절제가 안 된 거야. 여러분도 너무 화가 나면 절제 안 되죠? 모세도 그랬어. 그 하나님이 새겨진 그 귀중한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진 거야. 던져놓고는 부른 거야. 이걸 가루를 빨아. 가루를 빠가지고 저 새끼들 입에다 쳐넣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봐. 20절. 읽어 다 같이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리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송아지 금송아지 있죠. 그걸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입에다 쳐넣댔잖아. 그리고 모세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죠? 상상이 가잖아요. 화 나게 생겼어요? 안 나게 생겼어요? 만약 지금 모세가 위에서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 외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상에 그를 가루로 빻아서 입에다 뿌려 마시게 하라. 생상이 가잖아요. 화날 만해. 그러니까 나도 가끔 화낼 때 이해해요. 화나게 하니까 화낼 수밖에 없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자기 형이지만 얼마나 믿겠어요. 나 같아도 그냥 안 했겠어요. 이 정도로 막 화가 나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형이야 3살 더 먹었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지금 동생한테 뭐라고? 구약의 내 주여는 내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종이 주인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안악함을 당신이 아는. 아니 지가 해놓고는 지금 누구 핑계대는 거야?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가 봐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든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대로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탁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 얘가 기적을 많이 보더니 기적을 일으켰어. 금을 불쌍에다 탁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탁 만들어져 나왔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서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막 웃었어요. 아론이 되게 급하긴 급했구나. 자기 동생한테 주여라고 부르질 않는가, 나의 주인이셔라 하지 않는가. 잘못하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 지금. 왜? 모세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낼 때 얼굴에서 어땠다고 그랬죠?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막 빛을 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광채가 확 나니까 이 송아지를 만들자고 막 쑤셨던 이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인데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왜? 빛이 나니까 사람이 몸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 앞으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딱 서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지금 저 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래갖고 칼을 빼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자리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을 죽였대요. 3,000명.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강주 사태 때 뭐 죽은 사람이 보고에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뭐 200 몇십 명인데 신문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것은 한 2,000명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0명 죽으면요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가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을 모세가 심판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0명가량 28절에 죽음을 당하니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27절,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친구든 이웃이든 하여간 저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싹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 레위 족속에 너희가 오늘 힘든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결단을 했다. 어떻게 같이 고생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송아지 숭배 하나 했다고 죽일 수가 있느냐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 그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이 여기서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네 족속은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일도 하지도 않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11조를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11조를 받아갖고 네 족속이 살고 네 족속이 또 11조를 걷어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들은 네 족속이 내는 11조를 갖고 또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제사법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제사법이 만들어지는 그때 제사장은 아론 하나 그리고 아론의 자녀가 4명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네 족속의 11조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살죠? 네. 이것 때문에 네 족속이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족속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후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내는 11조를 갖고 먹고 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돼. 제사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리고 모든 성을 지으면 성에서부터 2km, 여기서부터 2km 뺑 둘러서 2km는 사방으로 네 족속에게 주어라. 어느 성이든지. 제일 좋은 땅은 누구 거예요? 다 네 족속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사실래요? 사람 편에서 사실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사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시험해 볼 그런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송아지 숭배한 거 아니거든요. 왜? 송아지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 200만이 그것도 다 어떻게 다 보여? 한쪽에서만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러다 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신앙 생활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 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겠다. 세상 편에도 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럴 때 한번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모세가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제국 애굽을 이기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베풀어서 홍해바다까지 건너서 하늘에서 지금 만나까지 내려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믿었던 거,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한 것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대신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얼마나 뼈가 아픈 기도예요. 그죠?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름에서 빼주시고 지옥에 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자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속이 타고 뼈가 녹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록이 있다는 거죠. 그 책에서 지워버린대. 누구든지. 아론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사자들이 앞서 가리라.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네 말대로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보응하는 날이 될 때는 그만해 상당한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후손들, 그
지금 3천 명만 죽고 나머지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야세를 배웠어요.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에 광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의 죄는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요건 어기지 마세요. 이걸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이건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나는 1에서 4계명은 지키겠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조금 생활 굶는다고 내가 나가서 벌어야지. 일용할 양식 지금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